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끝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해석이 좀 명확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지금 이 빌립보서 안에는 이 기뻐하라 라는 말을 총 9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내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 나 힘들지 않아. 이것은 너희들의 안전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안전한 것이 됩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 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지금 막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슬퍼요. 그런데 억지로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힘드시죠? 성도님, 기뻐하십시오. 이러한 대책 없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은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마무리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는 두 가지의 확신이 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에 나의 어떠한 것이 첨가되지 않는다. 오롯이 하나님께서 이 처음과 끝까지 주관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 다스림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본문 잠깐 먼저 보실까요? 24절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것은 정말 내가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을 확신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이루신 이,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예수의 형상 닮아가는 그 과정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가 나를 죽이던 나를 살리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 안에서, 이 주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안전한 것입니까? 만약에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불안전한 것이고 그리고 위태위태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 말씀에 개들을 삼가고, 성경에서 이 욕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닙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번 3번에 걸쳐서 어떠한 것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개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여인 앞에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들이라는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한 부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몸을 상하는 일, 어떠한 자들이냐면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절단을 통한 상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단, 몸을 자르는 일을 통한 상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2절만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은데 3절을 가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 반대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 지금 2절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명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곧 할례파다. 진짜 할례파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진짜 할례파다. 진짜 할례파는 예수만 자랑하는 자가 진짜 할례파다. 진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파다. 그러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예수만 믿는 것은 부족하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자들이 지금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중요하지. 그렇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것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유대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당연히 금주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내밀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롯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는데, 너가 구원받기 위하여 금주해야 돼, 금연해야 돼 라고 접근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할례가 아니다, 예수다. 우리 안에 신뢰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다.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뢰하다라는 단어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할례 받음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해, 내 육체도 자랑할 만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이것은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와서 유아세를 받게 해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다 이스라엘 족속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벌써 역사가 오래되면서 피가 이방인들과 섞였습니다. 난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 중에 나는 베냐민 지파야. 이스라엘 백성이 10지파와 2지파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영적인 정통성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피가 섞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순수 혈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누구보다도 나만큼 열심을 낸 사람이 없다라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나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 떳떳하다, 이런 것이 이전에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죠. 이것을 신뢰했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은 개들이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롯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2장은 마지막 성경이죠. 마지막 장.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그리고 마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98%까지 해놓고 이제는 네가 해야지, 너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오롯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수많은 배교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지금 남은 사도라고는 사도 요한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시작이고 마침이 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14절인데요. 이거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시작이고 이 구원의 시작이자 마침표 되시고 모든 것에 오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15절에 누가 나오냐면 개들과, 우리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에서 읽었던 그 개들입니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구원의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엄청난 저주이죠. 이러한 자들은 밖에 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얘기하시냐면 17절 하반절에 가시니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500원짜리 생수인데 20원만 내고 먹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먹어야 되는 생수다. 이것은 모든 시작과 모든 마침은 내가 해놨다. 너는 와서 값없이 마셔라. 그러면서 이 두루마기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18절부터는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면 너희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 구원은 오롯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랑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할례, 나의 헌신, 나의 직분, 나의 봉사, 나의 어떠함이 이 구원 안에 끼어드는 것은 개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내가 슬픈데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오롯이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안에는요, 기뻐하지 못할 상황들로 가득합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이 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쁩니까? 그러나 자신이 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가 진짜 성도인 이유는 그 안에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한 가운데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육체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육체에 소망을 둘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시작부터 끝까지 오롯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근거가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구원과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혼란스럽고 좌우가 나눠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좋은 또 위정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된 교회 안에 온전히 오롯이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금도 투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